자, 오늘 말씀은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을 끝났다, 이제 영원히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잠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잠을 잔다. 그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뜻이고, 잠을 자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시는 예수님의 역사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시는 동안 죽은 사람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을 다 깨워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하셨고 가서 그 아이를 깨웠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말씀하심으로 그 아이를 깨워주셔서 다시 살려주셨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바로 죽어서 이제 상여가 나가는데 그 어머니가, 외아들하고 사는 어머니가 슬피 울며 따라가는 걸 보고 그 상해를 멈추시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삼남매가 살아가는데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는 이미 장사를 지낸 다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문을 열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는 이제 돌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돌을 굴려서 막아놓는 그런 장사법이었는데, 그 돌문을 열어라 하고 이제 배로 동인 나사로를 불러내죠.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배로 동인 채로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거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3일장이라는 걸 하죠. 우리나라 풍습하고 유대 풍습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근데 인도 같은 나라는 당일날 화장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당일 화장해요. 거기는 날씨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3일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약간 이런 차이가 있는데 3일장을 했다는 건 바로 완전히 죽었다는 이야기이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를 당일날 했죠. 왜냐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당일날 무덤에 이제 안치를 했는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해 주신 구세주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잠자고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깨워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깨워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해요. 부활의 첫 열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계속해서 이제 부활을 하게 될 거다. 그런데 언제 부활하냐? 언제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냐? 그 시점을 알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 하는 말씀인데, 먼저 이제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을 이제 제자들이 갖게 됐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순교자가 되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어도 선생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하고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자기들도
장렬하게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면 나도 선생님처럼 부활할 거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제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지금의 터키, 또 그리스, 또 로마, 여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가지고 다 순교자가 됐습니다. 다 죽었어요. 인도,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 첸나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했고, 스리랑카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들이 복음을 전했던 곳은 지금도 기독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순교한 이유는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죽는데 부활하냐.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핍박했고, 그 사람들을 체포해서 다시는 그런 거짓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에 가다가, 다마스커스죠, 지금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거기 가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자기 눈이 멀었고 빛이 비춰졌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눈이 멀었잖아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다메섹에 가라. 거기에 직가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 가면 아나니아라는 나의 제자가 있다. 그를 찾아가면 너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줄 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이제 부축을 받으면서 가게 되죠.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찾으니까 있어요. 근데 아나니아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은 제자예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에게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올 거다. 그 사울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다. 전의 사울이 아니야. 그래서 그가 오면 기도하게 하고 안수기도를 해줘라.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라고 이제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3일 금식하고 안수기도 하니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 로마에 가서 순교했어요. 예수님 증거하다가 순교했죠. 그런데 그 사울이 빌립보 3장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은 이제 나중에 이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고쳐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 있어요. 크다, 큰 사람이다. 아버지가 너는 큰 사람이 되어라 하고 사울이라고 이름을 져줬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사울이 자기가 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서 너무 작은 사람이야. 그래서 작은 자라는 뜻이 있는 바울로 이름을 자기가 고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은 아주 작은 자, 작은 자. 근데 그렇게 이제 고치고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은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부활하고 싶어,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부활하고 싶어,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
그 권능을 나도 받고 싶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나도 참여해서 정말 그 주님이 죽으심을 나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싶어.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이제 두 번째 체포되어서 끌려가서 이제 순교가 눈앞에 왔을 때 그게 전혀 두렵지 않은 거는, 그래, 내가 여기서 순교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걸 믿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빌립보에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지금 부활한 게 아니야. 아직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자, 예수님이 사울일 때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다메섹에 갈 때 붙잡아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향하여 나는 끝없이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다는 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도 다 주님이 붙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아요, 주님의 손을. 근데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붙드시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차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다 부르시는데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못 알아차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든지 알아차렸어요. 그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붙잡힌 바 된 거죠.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잡으려고,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달려가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이제 육체가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냐? 요거죠. 요건 계시록 우리가 이제 언제 우리가 부활할 것인지를 알려두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이에요. 자, 언제 우리가 부활하냐?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자, 이게 비밀인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자, 그냥 죽는 게 잠잔다고 그랬죠. 계속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자, 마지막 나팔 소리에 홀연히 부활한다. 잠자는 자들이 홀연히 부활한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그리고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우리도는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바울이 살아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죽은 자들은 썩지 않는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 나팔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마지막 나팔은 언제 부냐 하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그 다음에 이제 7교회가 다 증거된 다음에 7인을 떼는 천사들이 나와요. 7인. 자,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7인을 떼죠. 그 다음에 7 나팔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 여섯째 천사,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인 거예요. 그때 이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강림하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의 대접이 부어져요. 첫째 대접을 부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둘째 대접, 셋째 대접, 일곱째 대접까지 부어집니다. 요게 이제 계시록의 일곱 칠이에요.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돼서 계시록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마지막 나팔이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다 깨어난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이제 부활의 순서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계시록 20장 6절에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자, 말씀 넘겨주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또 거룩하도다. 자, 첫째 부활, 누가 첫째 부활에 바로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에 깨어나는 사람이 첫째 부활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랬어요. 이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는 뭐냐? 첫째 사망은 육이 죽는 거죠. 우리 육체가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다시 한번 죽는 거예요. 그거는 심판입니다. 영혼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한 사람은 예수 믿고 잠자고 있다가 주님이 깨우실 때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언제 부활하냐? 심판의 부활을 한다고 돼 있어요. 심판의 부활. 그게 둘째 부활이야. 심판의 부활이 둘째 부활이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바로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둘째 사망은 뭐냐면 불못에 던짐을 받는 겁니다. 불못에 던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사망이라는 얘기는 끝이 아닙니다. 첫째 사망도 끝이 아닌 거예요. 영혼이 잠자고 있을 뿐이죠. 둘째 사망은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자, 복 있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됐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갈 일이 없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돼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근데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죽은 다음 얘기지.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거는 지금 내가 건강하니까 뭐 아직 죽을 날이 멀어. 언제 죽을지. 근데 죽는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죽는다는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그 죽음이 정말 3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그거를 알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게 하실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된 자로,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주님께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엊그저께 타이완에 7.6 지진이 났더라고요. 지진이 날 줄 몰랐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20년 만인가 처음 지진이 난 거예요. 건물이 막 무너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사고가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사니까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나 그거를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갑자기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삶의 시간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거기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감사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고가 나를 덮쳐도 그 순간까지 나는 천국을 누린 자로 있다가 내가 죽으면 바로 잠자는 영혼이 됐다가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신앙이란 뭐냐 하는 것을 3일 동안 나눴는데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